샬롬! 4월 2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에 따르면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그리고 내일은 시편 103편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까베는 토요일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3편 전체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찬양시입니다. 지난번에 찬양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찬양시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시로 일반적으로는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둘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찬양의 근거를 제시하고 셋째, 새로운 부름으로 마무리하므로 도입에 대한 반응이라는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양시의 특징을 기억하고 시편 103편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은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영혼은 나 자신과 동일한 뜻이며 내 속은 나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내장에 의지와 감정이 담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로 찬양하는 정도를 넘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은 1절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강조, 확장, 근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이 그의 모든 은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곧 하나님의 모든 은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단지 소리나 호칭을 넘어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시면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시하는 것이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은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시편 기자는 전인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여호와는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에서 2절에는 나에게,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해야 하는데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존재를 너 또는 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너 또는 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너 혹은 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인칭 여성 단수로 쓰였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칭 대명사가 2인칭 여성 단수라는 것은 앞선 1절과 2절에 여성 단수로 쓰인 단어, 즉 내 영혼을 가리킵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말하면 3절과 6절에 등장하는 너와 내는 모두 1, 2절에 등장한 내 영혼, 내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
또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죄책감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 즉 육체적인 질병 또는 약함, 기근과 기아를 넘어 나이로 오는 고통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자비로 간을 씌우시는 분, 나를 가분한 위치에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하다라는 것은 값비싼 음식을 먹은 후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배가 부를 만큼 나를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치 민첩한 독수리와 같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일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일, 그들을 변호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택을 베푸신 것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행위와 행사는 여기서는 비슷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님의 뜻, 계획,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독특한 점이자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면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된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시기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책망함으로 다듬어 가시지만 두고두고 그들의 죄를 꾸짖지는 않으시고 화를 계속 내면서 화를 풀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그들의 죄를 동에서 서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으로 멀어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비로운 아버지의 부성애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나 특질 외에 생각과 계획을 모두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낱 먼지, 티끌임을 아십니다. 티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비참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고 헛된 인생, 사막 바람이 불면 존재의 흔적조차도 사라지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17절을 통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보좌를 하늘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견고히 세웠다라는 것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왕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당신의 왕국으로 삼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힘있게 행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종들인 천군들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오롯이 전심으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을 간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유한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 오늘 103편이 속한 4권은 실패한 다윗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즉 주님의 헤세드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에게 베푸신 은택으로 시작해 우리, 즉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게 베푸신 은택으로 확장됨을 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헤세드를 세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온 우주 만물에게 베푸신 은총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이 영원하고 복되고 강건하고 풍성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하는 내일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이 의미를 찾고 강건하여지고 풍성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